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요엘서 2장 강의 2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가 주께로부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요엘서 2장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65장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천년왕국에 가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르기 전에 대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는 바로 죄가 없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심으로 주께 회개하면 후일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보상이 오늘날 우리 미리 가불 해서 미리 그 보상을 가불 해줘서 앞당겨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 말하면 지금도 회개를 바로만 하면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 개개인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회개한 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천년왕국에 들어온 자에게 그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음을 봅니다. 첫째로 여기서는 회개한 자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곡식과 이 곡식은 진리의 말씀, 성스러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즉 양식과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시대, 은혜, 신약을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속죄복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 할 때는 천년왕국 때 먹는다는 말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가서 다시 잡수시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다시는 먹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성만찬 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용하신 포도주가 바로 공생애의 막을 내림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먹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또한 오늘 신약에도 새 포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도 신약으로 보는 거죠. 새 포도주도 신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거룩한 은혜의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으로 상징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말라기야 3장 10절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언약이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라기는
마지막 종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되어질 말씀으로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풀어보면 잘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천년왕국과 후세를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조금은 무리가 있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열국 중에서 당하지 않게 하며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은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비롯해서 손주들을 포함해서 70명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아담이 범죄한 후 낙원을 상실케 되고 거기서 쫓겨나고 천하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서 보면 나오는 그거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천하 영광은 내게 준 것인데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천하 영광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잃었던 에덴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겠다는 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뜨겁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중심이 뜨거우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가 날 정도로 그 중심이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뜨거우신 거죠. 이처럼 저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에덴 동산의 땅을 회복해야 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과거의 잘못을 다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에레미야 31장 3절을 가보시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명심할 것은 오늘날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는 저 이스라엘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우리보다도 먼저 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는 지금 목회자들도 모두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저들이 예수를 죽였고 지금까지도 저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꺾임을 받은 백성들이 꺾였다. 꺾임을 받은 백성이다. 미움을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저들은 넘어진 바가 되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이 이제는 이방인은 우리에게 넘어온 거죠. 아멘. 원 가진 저들이 받아야 할 사랑을 이방인이었던 우리, 오늘 우리가 받아온 거예요. 우리는 돌감나무였다고 보면 돼요. 돌감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옛적부터 누구를 사랑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때로는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우상숭배했고, 또한 간음을 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미워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가 내용이 아주 깊은 겁니다. 호세아가 나는 고멜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나도 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었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는 다시 고멜을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에 저들을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시킨다는 거죠. 반드시 애통으로 통곡으로 바꾸어주시고 회개시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저들도 끝내는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 저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무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란 문제가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땅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의 뜻은 율법을 말하는 이가 있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의 땅 문서를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사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문서를 도말하신 겁니다. 즉 없애버리셨다는 말씀이죠. 지하여 버리셨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도말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말한다는 말은 율법의 많은 저주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고요. 율법도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고요. 율법의 저주도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땅의 의문의 증서도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고요.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다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가서 보면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자에게 더욱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9절 말씀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 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넌 아직까지 끝까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독감 백신으로 인하여 공포로 지금 또는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나타.